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모세 선생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하면 당연히 모세 선생님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잘 모르는 존재였죠. 신약 성경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 최고의 인물, 그 사람은 바로 모세 선생님이시거든요. 그 모세 선생님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 스님과 예수님이 공통점도 있고, 그러나 공통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모세 선생님은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의 후손으로서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과 미리암의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여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기에 모세의 부모님들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겨뒀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결국 나일강에 뛰어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때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있었던 이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 올립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 올리면서 그 이름을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고 해서 이름이 모세가 되죠. 이 이름은 참으로 신기하고도 하나님의 놀란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 선생님은 먼저 물에서, 이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 올림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 올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가 그 이름에 벌써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던 바로의 왕궁에서 도리어 모세는 당대 최고의 애굽의 문물을 익히며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나게 되었죠. 40세가 됐을 때 동족의 고역과 박해의 당함을 보고는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는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미디안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한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하면서 불꽃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받아 자신이 도망쳐 나왔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계속적으로 말을 바꾸는 완악한 바로와 애굽 위에 하나님의 열장으로 심판을 하고는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위대한 인물, 그 사람이 모세 선생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성막, 여기서 말하는 이 십계명과 성막은 구약 성경의 두 기둥이 됩니다. 율법과 성전을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데스에서 믿음이 없어 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 모세 선생님은 교육하고 이끌다가 120세가 되어져서 모압 땅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 젊어서는 혈기로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고, 심지어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혈기를 부리다가 가데스의 반석을 2번 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버렸던 모세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시켰고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시켰으며 신앙과 생활의 근간인 율법과 성막을 확립시켰던 모세 선생님, 하나님으로부터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인정받았던 지도자 모세 선생님, 성경의 처음 5권을 기록한 위대한 성경의 저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 인생 중에 최고의 존엄, 그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위대했던 모세 선생님과 비견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시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에 비견하며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선생과 예수님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모세는 태어났을 때 바로의 명령으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도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 선생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사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모세 선생님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그 놋뱀을 쳐다본 즉 그 백성들이 모두 사는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류는 다 구원을 받도록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 선생님은 위대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중보자요, 입법자의 역할을 하였는데 이 모세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영원하고 완벽한 구원자요, 중보자요, 입법자,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선생님과 예수님의 공통점에 대해서 일단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처럼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받은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주님을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1절에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번 설교 때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다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보내신 자의 전권 대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마치 과거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었을 때에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 사신을 우리나라의 왕이라든지 우리 모든 대신들은 누구 대하듯이 대해야 됐습니까? 중국의 황제가 온 것처럼 대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신, 전권대사, 황제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사도는 하나님의 전권 사도를 사도라고 하고,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권을 맡은 대사가 사도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사도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정권대사로서 우리 예수님과 또한 모세 선생님은 동일한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 선생님은 비록 구약 성경에서 직접 사도라 불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 선생님을 바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모세 선생님은 분명 하나님의 뭐입니까? 사도가 틀림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주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밝히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든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해주셨다? 보내셨다라고 계속해서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그 중에서도 딱 집어서 예수님을 사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스 선생님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즉 예수님도 모세스 선생님도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존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죠. 신실하다는 말은 원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믿음직스럽다, 충성스럽다 그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무기의 정확성이나 기술, 사람 내 신용에 대해서 사용되었는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복종한다, 그것이 바로 이 피스토스, 신실하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스 선생님은 비록 자신이 살인자의 신분이었지만,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 애굽으로 돌아가면 살인자로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가 불보듯 뻔한 그러한 목숨을 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를 잘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모세스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할 때에 살인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죄로 인하여서 애국에 가면 죽을 것이 뻔했죠. 그래서 죽음을 감수하고 복종하여서 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보내셨을 때에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려고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죽어버리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쏟아내시고 그렇게 죽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스 선생님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죽을 뻔한 거였잖아요. 자기가 살인을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모세스 선생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한 명의 인간으로서 종에 불과했어요. 근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기까지 가는, 그냥 죽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이러니 이 모세스 선생님의 복종도 정말 대단한 신실한 복종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복종에는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탁월한 복종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스 선생과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집과 집 지은 자의 차이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집과 집 지은 자의 차이점. 모세스 선생과 예수님의 차이는 집과 집을 지은 자의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비록 모세스 선생님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이며 가장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지만 비유컨대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집이란 4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집을 지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 집이 만물이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는 집에 불과하다면, 피조물에 불과하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집중의 집인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집중의 집이 되는 하나님의 존귀한 집인 이 교회를 세우신 창조주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스님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 선생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장차 찾아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과 그 복음을 소개하는 소개자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를 가리키는 말하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데라폰이라는 거란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이 본문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모세 선생님에 대하여서 종이랄 때 데라폰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가 아닌 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역, 그 70인역에는 이 그리스어 원어 데라폰이란 말을 모세 선생님에게 종종 일컬어서 표현했습니다. 이 데라폰이라고 하는 이 종이 뭐냐? 신분적으로는 주인에게 예속된 종이 맞긴 한데 굉장히 존귀하고 위험 있는 종을 표현할 때 데라폰, 이 모세 선생님에게 표현한 이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 예수님께 완전히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사역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온 집 안에서 모세가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모세가 하나님의 집 안에 예속된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집 위에서 사역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위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그런 주인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회적인 안식과 영원한 안식의 차이입니다.
4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모세 선생님은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안식을 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장군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끔 인도해낸 영도자였습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안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에 단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즉 여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을 안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 안식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이미 여호수아 장군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이루어 버렸다라고 과거형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면 그것은 이미 안식을 이룬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따라서 모세나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안식은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 장차 올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예표하는 단회적인 안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시신 같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안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하고도 완전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안식을, 이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모세 선생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공통점도 있고 그리고 그 공통점을 뛰어넘는 차이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비슷하시나 이 모세를 아득히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단회적 안식만을 준 모세와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모세를 불신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듯이
예수님을 불신한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경고하시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한 목적은 경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높은 분으로 생각했지. 그 모세가 그 여호수아와 함께 너희 조상들을 가나안 땅에 그 안식에 들어가게 했지.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엎드려져 죽은 자들을 보아라. 그들이 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엎드려져 죽었던가? 그것은 바로 그 인간 모세,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섬겼던 그 인간 모세조차도 불신하고 불순종하니까 그 단회적인 안식 하나도 못 들어가더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한다면 너희들에게 임할 진노가 대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저 광야에서 엎드려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처를 받지 말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경고하심을 받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에 반드시 들어갈지어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모세를 불신했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두 심판을 당했던 것을 기억합시다.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불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